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본성, 기질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로 바뀌기 힘든 것, 변화가 어려운 것은 정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이 여인을 같이 살고 있는 그 수가성의 그 누구도 위로해 주거나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뒤에서 수근수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난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대부분의 여인들은 해가 뜨기 전 선선한 새벽녘에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로 나아갔지만,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물 기르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 정오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나아가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 사마리아인들까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바꾸어 만나고 살면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수근거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르러 왔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들 좀 나와 보십시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들을 죄다 알아맞힌 분이 저기 계시는데,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을에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은 이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 사명자, 전도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면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넘어짐, 수치와 죄악이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에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열심내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명자 바울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은 참 중요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의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평생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명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였고 결국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천국 영생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 상급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사형을 앞두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함께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분명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나 청년 시절에 예수님 만났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뜨거운 눈물도 예배 시간마다 흘렸었는데 어찌 된 건지 지금은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처음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멘, 믿으십니까? 헛되이 산다는 것은 잘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길인데 이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헛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이 땅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붓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잖아요. 1, 2절을 다시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숨결에서도 분노가 느껴졌다라는 의미예요.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랬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죽이게 공문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다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자, 2절 계속 볼까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초엘리트의 완벽한 스펙을 갖춘 청년이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완벽한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장 존경받았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헬라 철학, 헬라 문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회,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려면 나이도 40이 넘어야 되고 또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40도 넘지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냥 다 사기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무력하게 십자가 따위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우리를 이방 민족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다윗 왕조 시대의 번영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예수의 주종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당연히 잡아 죽여야 마땅한 이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성전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요, 누구보다 많은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인생일 뿐이었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정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정은천 목사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제 모습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모습이 진짜 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닫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한 방에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우와, 나 이제 부자 됐네. 예수님과 동역하자고 할까? 동업하자고 할까?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진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언제나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기준을 가지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진짜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자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유대인들이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과 신뢰를 담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았잖아요. 사울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니 구원은 고사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도 없는 무력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진짜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만 꼭 붙어 살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만나 진짜 나를 발견한 자,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 그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명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란 너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나아가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지상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목사 되라, 다 선교사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사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이 사명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오늘 만나 주셨고 나아가 그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만남의 자리에서 바로 소명을 주시지는 않고요. 다음 주일 말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게라고 하십니다.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야, 이 말입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신앙은 1대1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도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사건이지만 내 사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7절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실명됐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행할 것, 네가 행하며 살 것, 그 소명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 이방인의 사도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위에 것만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울에게 주셨던 소명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예수님 만나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가리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이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실수, 상처와 아픔 지나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으면서 이제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냥 잘못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열심을 내면서 잘못 살아왔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자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을 위해서,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시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자백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가슴을 치는 3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흘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명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결코 선택사항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에 온다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진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눈물로 만나야 합니다. 감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감격이 없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이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며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과거에 묶여 살겠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말씀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장은 공부가 중요하죠. 목사님 취업해야죠. 먼저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유 내 집 마련부터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할게요. 신앙생활 그거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야 죽기 전에 그냥 그때만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열심내지도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까. 아멘.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결단하면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2번 시작.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번 시작. 이제는 만남을 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세 가지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꿔서 쓰는 거 아니다,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혹시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분들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분명히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지만 나 젊었을 시절에, 나 예전 시절에 그것만 추억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처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눈물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제는 추억팔이만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 예수님을 만난 그 추억만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 예전에는 다 그렇고 지금은 그냥 이런 거지라며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급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예전에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던 추억팔이만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이제는 만남을 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격의 하루하루를 써내려가는,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만나지 못한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